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또 이제 사순절의 절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한 주의 우리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7 말씀에 관한 묵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7 말씀을 일컬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제 흔히 일컫죠. 지난 시간에는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 그 말씀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위한 용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시는 말씀은 더 우리에게는 각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것.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어떤 응어리,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 눌려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의 그 우리 죄의 용서함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용서의 기도처럼 또 용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용서해야 될 부분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서 묶여있던 모든 것, 그런 것이 이제 풀려짐으로써 용서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묶여있는 것 용서함으로써의 다 풀려지는 은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또 다른 강도들의 십자가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행악자들의 십자가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일컬어 강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형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틀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왜 양편의 두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결국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인생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반응의 양극단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저주하는 인생, 예수님을 저주하는 인생과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삶, 그렇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갈림길인 것이죠. 여기 오늘 보면은 우리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들과 같이 무슨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는 또 달리 그 반대편에 있던 한 강도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나 나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받는 벌은 당연한 거다. 우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는 그저 이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와 달리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의로운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때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구원의 요청,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감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강도의 마지막 구원은 얼마나 여러분 급반전인가요? 대반전이죠. 그렇게 죽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일 텐데, 그러나 그는 죽음의 마지막 문턱,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한은 결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한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이들, 특히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강도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혼을 마지막에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 항상 열어놓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야구 스포츠 용어에서 늘 아주 금원처럼 아주 명언으로 남겨진 말 있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야구라고 하는 게 그 매력이 그거잖아요. 9회 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뒤집어지는 경우가 야구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언처럼 참으로 우리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마지막 우리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나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낙심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요청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은 다 과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다 지난 세월의 이야기지만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하면은 그 과거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현재까지 끄집어 오는 거예요.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 할지라도 오늘 그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까닭은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되는 그 미래를 미리 당겨와 가지고 늘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늘 가져다가 그를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는 순간에 오늘 즉시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도요, 사람들로부터는 다 속된 말로 왕따 당하는 존재,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그러니까 늘 그는 소외당한 인생이고, 그는 친구도 없었지만은 그런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청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는 믿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나, 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삭개오나, 공통점이 바로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집에 이 사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정을 여기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가정,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주신 7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마지막 우리에게 모든 것, 마지막은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도 보면 마지막에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주 총정리하는 말씀이라.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많은 말씀 주셨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7 말씀은 그 여러 말씀들에 대한 총정리의 말씀,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오늘 같이 나눈 것처럼 또 이제 내일은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용서로 인하여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풀려졌다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건져주시는 삶의 구원의 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용서의 말씀에 이어 오늘 이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을 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이루는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